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 18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은혜를 지켜주는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그 땅의 죄악을 따라가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라.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땅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땅의 죄악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땅이 토해낼 것이라 들어가는 가나안 땅의 백성의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방 민족들은 죄로 인해 멸망했고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단순히 두려움만 주시려는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끝마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즉, 이 말씀은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을 새롭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 은혜가 우리를 거룩으로 세웁니다. 본문은 너희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도 결국 스스로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끝내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17세기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죽이라.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원수는 죄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풍속과 죄의 문화는 너무 강합니다. 인터넷, 미디어,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도 쉽게 스며듭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면 자기 것을 주장하게 되어 있고 또 그 마음의 심리는 불안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죄의 지배 당하지 않고 거룩으로 세워집니다. 인간은 딱 두 개의 지배 당합니다. 죄의 지배 당하느냐, 은혜의 지배 당하느냐입니다. 은혜의 지배 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지 마라는 율법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너는 이미 구별된 자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 심겨진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의 생명, 비오스가 있고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조회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심겨졌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고 구별된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에서 이 은혜를 경험하며 스스로 거룩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자신을 거룩으로 세우는 것을 맛보아야 합니다. 은혜가 더러움을 회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그 땅이 더러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개인만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도 병들게 하고 사회 전체를 더럽힙니다. 그래서 결국 땅이 스스로 토해낼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아주 고급 승용차를 누가 딱 줬다고 합시다. 1초에 300km 달릴 수 있는 제로백이 굉장히 좋은 슈퍼카를 선물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선물 주면서 조심해 브레이크가 없어라고 했는데 막 함부로 자동차를 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마음대로 하는 대가의 결과는 죽음인 것입니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이 죄에 대한 심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 고통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라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진노는 내버려 두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제와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소서.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쉽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순간순간 돌이킵니다. 하지만 완고한 자, 회개가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완고하기 때문에 꺾일 때는 아플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 조각이라고 할 때 순간순간 조각가에게 깎이고 다듬어지는 것이 낫지. 완고하게 버티다가 야, 너 이리 와봐 해서 도끼로 바로 반을 촥 쪼갠다든지 툭툭 우리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회개가 있는 자, 은혜가 있는 자는 날마다 고침받습니다. 하지만 회개가 없고 자복이 없고 완고하고 버티는 자는 항복할 때 죽음과 방불한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너무나도 투철하게 자기 중심으로 자리 잡혔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돌이키시는데 너 이리 와봐. 팍팍 몸을 쪼개고 살점을 쪼개고 죽음과 방불한 고통이 올 때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그게 재앙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는 순간순간 스스로 항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얼마나 뺑뺑뺑 돌다가 항복하기까지가 얼마나 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도록 만듭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기는 게 낫죠. 항복하고 나는 못한다 그러고 하나님만 경외한다 그러고 무릎 꿇는 게 낫죠. 근데 하나님 두려움 없이 경외함 없이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성도가 산다. 만약에 그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까지 죽음과 방불한 고통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무릎 꿇릴 때 얼마나 피투성이가 되겠습니까?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영혼이 병듭니다. 결국 마음은 불안하고 얼굴 근육도 경직이 되고 표정도 바뀝니다.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더러움 속에서도 우리를 깨끗하게 회복시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럽혀졌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입니다. 교회는 상처와 죄로 인해 무너진 자가 다시 일어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상처와 죄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중보기도 해야 되고 혹시 그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사 성도가 실패하고 넘어졌다 해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다시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완전함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병든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잡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안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새롭게 회복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 은혜가 약속을 붙들게 합니다. 본문은 너희가 전에 있던 주민처럼 되지 말라 하면서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에 심으면서 전에 있는 주민처럼 되지 말라.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처럼 되지 말라. 어저께 가나안 땅의 죄악이 뭔지 보셨지 않습니까? 짐승과 음행하고 남자와 남자가 음행하고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불러서 태우는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되지 말라. 나는 너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처럼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도록 달려가는 것이 능력이고 축복이고 영권입니다. 세상은 말 잘하는 사람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담을 낮추고 세상 문화를 다 들여와서 세상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교회도 맞지만 거룩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더욱더 거룩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할까 두려워서 협박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확실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줍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지만 약속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심으신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인 생명을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합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그 생명이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나니라. 그 영생, 조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생명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그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가 자녀를 낳듯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끊을 수가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유심칩을 꽂으면 통신망과 연결되듯이 우리가 무엇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좋아지고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질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결,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 복음 중에 복음입니까? 떠나지 않을 수,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동행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자, 받을 자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거룩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겁을 주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경고이자 약속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고 더러워진 것을 회복시키며 약속으로 우리를 굳게 붙듭니다. 교회는 은혜를 흘러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성도는 은혜를 힘입어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정죄와 협박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 안에서 거룩으로 세워지고 회복을 경험하며 약속을 붙드는 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